1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며 성탄 감사 예배에 함께하신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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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아침에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추하고 찬한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따스한 햇살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겸하게 하옵소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까지 성탄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도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의 탄생하심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찬송 6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소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가장 신령한 날이건만 저희는 들뜬 마음에 연만연시를 즐기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절기로 삼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날이건만 저희의 관심은 온통 세속적인 것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속히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저희는 한 달여간의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교회를 멀리하며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성탄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 송영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우리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부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생명의 길로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때로는 주님의 뜻을 잊고 자신의 욕심과 제약된 길을 걸었던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도 이웃과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갈등,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사랑과 나눔의 통로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소망과 나눔의 통로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풀러넘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의 율동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전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과 유치 아동부 친구들에게 특별 찬양이 있은 후 목사님께서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예. 앵콜은 내년에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가 있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치 아동부가 주일에 보통 15명에서 이제 한 20명까지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잘 또 양육하고 살리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만 많이 낳으면 됩니다. 일단 저희도 셋을 낳았는데 결혼하시는 우리 분들 많이 낳으시고 유치 아동부가 더욱더 부흥해서 우리 은진교회의 미래가 더 환하게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성탄절에 항상 성탄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양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이 성탄절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로데이로 바꾸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 특정 종교의 색채가 강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기독교만 자꾸 부각시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함께 즐기는 해피 할로데이로 인사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잊어가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성탄절이 즐기고 함께 웃는 그냥 휴일로 전락해 가고 있고, 성탄절에 술자리 약속을 하며 각종 송년회를 기획하며 아이들은 성탄절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를 떠올리며 어떤 선물을 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탄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흥업소들이 성탄절이 되면 매출이 급증하고 또 많은 위락시설들이 성탄절에 장사가 잘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매출이 절반 가까이 급락했던, 직격탄을 맞았던 때가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유행한 후에 성탄절에 모든 유흥업소의 매출이 40% 이상 감소를 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어두웠던 시절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그 코로나의 시대를 겪으며 우리가 예수님 없이 너무 우리끼리 즐거워하며 우리끼리 즐기며 사는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보라고 아마 그 큰 위기의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 아침,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사지로 내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일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감격하는 오늘 이 아침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른 세 복음서와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을 기록하지만 약간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비슷하다고 하여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만 좀 특별히 분리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다 강조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며 많은 능력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대체 왜 오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깜깜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서 어둠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두우면 이내 빛을 밝히기를 원하고 어두운 곳에 있기보다는 환한 대낮에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아픔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빛을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고 혼돈과 흑암이 깊은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비쳤다라는 것은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없고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참 생명을 불어 넣으시려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비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명령을 관장하던 승정원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과 그리고 행정의 사무의 일들을 처리하며 매일매일 일기처럼 기록했던 승정원 일기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당시의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승정원 일기에 보면 매품파리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품파리가 무엇이냐면 돈을 받고 대신 곤장과 매를 맞아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손에 돈을 받고 그리고 대신 매를 곤장을 맞아주는 것을 직업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7냥 정도 받고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데 욕심이 지나쳐서 여러 번 매품팔이를 하다가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들도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품팔이를 하는 이 행위에 공통적인 한 특성이 있습니다.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나 계급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매를 맞습니다. 자신의 집의 하인을 위해서 대신 매를 맞아주거나 자기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양반집에 종으로 있는 사람이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벌거나 또는 평민이 다른 높은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곤장을 대신 맞아주고 매를 버는 것이 매품팔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보다 낮으신 분이 아니라 높고 높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심지어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매를 맞을 만큼 천한 분이 아니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이유가 하등없는 분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매를 맞고 생명을 내어 바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복을 주셨더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고 이 은혜에 감격하고 있기에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왠지 벌을 받을 것 같고 성탄절에 놀러 갔다가 왠지 사고가 날 것 같고 혹시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매를 맞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이 아침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크나큰 은혜는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계층이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차별 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좀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기에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메시아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시므온이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쳤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춰진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모든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진리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께 충만한 것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는 일면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충만했던 것은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거짓이 없는 것, 진실한 것을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진리가 사라져가고 진실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온갖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진실되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내 얼굴 색깔을 바꾸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한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sincere라는 단어를 씁니다. sincer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라틴어 시네세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네세라가 무슨 뜻이냐 하면 직역을 하면 밀치를 하지 않았다. 영어로 직역하면 햇볕에 시험해 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체 왜 진실한이라는 단어가 이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지 그 어원의 이야기를 좀 찾아보면 옛날 도자기업이 한창 발달할 때 두꺼운 질그릇들은 이렇게 뜨거운 물에 구워내도 잘 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가의 도자기는 색을 잘 내기 위해서 얇게 도자기를 구워냈다라는 것이죠. 도자기를 얇게 구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굽는 가운데 금이 가거나 깨지는 일들이 잘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도공은 그렇게 실금이 간 모습이 발견이 되면 가차없이 그 도자기를 깨버립니다. 그런데 양심이 불량한 도공들이 살짝 금이 나고 아직 깨어지지 않은 그 도자기를 꺼내다가 거기에다가 밀초를 섞어서 메우고 유약을 칠해서 표시나지 않게 고가에 팔곤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비싼 값을 주고 아름답게 색칠을 된 도자기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자꾸 깨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밀칠을 한 도자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고안해내게 되는 것이죠. 햇볕에 이렇게 비춰보면 깨끗한 도자기인지 실금이 간 도자기인지가 구분이 되었고, 그때부터 햇빛에 비추어 보고 깨끗한 도자기를 시네세라라는 라틴어를 새겨 넣어서 이것은 믿을 만한 진실한 도자기다라고 사람들이 일컫게 되었고, 거기에서 진실한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한지 위선적인지,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가득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지는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비추어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과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빛 되신 그 모습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오늘 하루를 얼마나 진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가득하고 내 삶의 위선이 가득하고 나의 삶의 유익과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부정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탄절 이 아침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진실되도록 깎아나가는 작업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과연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서 예배하는 것인지, 나의 삶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의 사회적 체면과 나의 어떤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나의 잘못된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 되시며 진실하신 참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행동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영이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첨단의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신이 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 다 허구이고 꾸며낸 것이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하라고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보이지도 않는 신을 찬양하고 있느냐,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댑니다. 그러나 그 거짓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 만물이 모두 운행되고 있으며,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햇빛이 비치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자연 만물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 영광을 누릴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와 진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생명을 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을 일삼는 많은 악의 세력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되게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탄절 아침 주님 앞에서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진 사건도 다 거짓이라고 우리를 늘 속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말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친히 매품팔이를 하시며 친히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생명의 주요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잘 전수하게 하여 주시며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된 세상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복 주시는 우리 은진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2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이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찬마음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 대신 매를 맞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적은 것을 드리면서도 내가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는 양 생색내며 살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음을 깨닫고 늘 감격하며 기뻐하며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은진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주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데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제목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직도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부모와 자녀들, 친지들,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 잉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태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의 터와 삶의 자리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며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의 손길이 우리 은진의 가족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직장과 사업의 터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번성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되 그 번성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눈물 흘리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김봉수 권사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자 청빙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주환교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로 지킵니다. 예배 후에 떡국을 끓여 드립니다. 지난주에 떡국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 끓이고 이제 그냥 이렇게 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교회에서 끓여서 드실 수 있도록 드립니다. 꼭 다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 2부 예배 때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박귀자 권사님, 허선희 협동 권사님 두 분 은퇴를 하십니다. 오늘 떡국 드신 후에 오후 1시에 갈릴리실에서 예결산위원회가 있겠습니다. 당회원 전원과 각 부서장님들, 팀장님들, 또 총무님들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감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결산한 장부와 영수증과 통장잔고 복사본을 1월 4일 주일까지 목양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드린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슴속 깊이 품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직장과 사업의 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